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다가 오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죄 있는 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같이 세월을 잘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시간을 효용성 있게 주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과 마음들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우리가 새 속에 물들은 어떤 유혹 섞인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이제 종지부짓게 하시고 하늘이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포도주를,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소급해서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바라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하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용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과 복종하라. 아멘. 아멘. 네. 자,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당연히 앞단락을 지금 이 단락과 연결하는 말씀이면서 그런즉이라고 했으면 이러이러한 즉이라는 뜻이니까 윗단락에서 있는 말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의 그 언행 그들과 섞인 잠자는 자들의 신앙생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지만 불신세계상 사람들과 섞여서 한 타령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상태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어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교회생활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즉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런즉이라는 연결구는
앞의 문장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을 책망하여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뭐 공동여지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은 아담 세계에 있는 첫 아담 세계 사람은 다 죽었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해라 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인데 세상과 믿는 이들이 함께 혼동되어서 한타령이 되어서 살면 잠자는 자들이 됐다, 이렇게 병든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라 이제 이랬어요. 그럼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인데 잠자는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인데 죽은 자들과 섞여서 한타령 돼서 그냥 세상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이러고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신자지만 믿는 자지만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료 말씀을 더 읽어나갑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했죠.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짓을 은밀히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은 죽었으니까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누구는 그러지도 않냐 이런 식이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내뱉째라지 뭐. 그런 죽은 자들과 한타령이 되면, 믿는 신자들이 한타령이 되면 잠자는 자들이 된다 이런 말이야. 자는 자들이다. 병든 신앙이다 이거예요. 세속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해서 꾸짖어 가지고 정신 차리게 깨나게 만들어라. 그 말씀이 5장의 7절로부터 14절 사이에 일단 쭉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죽은 자들의 그 부끄러운 행위를 가책도 없는 그런 죽은 자들과 섞인 잠자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하여 깨어나게 하여 빛비춤을 받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은 깨어서 빛을 발하는 교회 생활과 죽은 자들과 섞여서 잠자는 자들의 교회 생활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빛이 없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는 자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도 세속교계에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빛을 발하라, 뭐 찬송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데 여기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적으로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런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번 그 자료를 해드린 중에 후반부를 말씀을 못 나눴는데 여기서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은 양심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빛이라는 말은 말씀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인생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삶에서 투영, 반사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빛을 발할 수는 없죠. 나는 빛이 아니니까 빛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마음에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세계의 1월 성신을 봐도 해는 빛을 내지만 달이나 별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반사하는 것이지.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모든 사람은 빛을 발하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등. 예,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곱 등대라는 말을 할 때 세상은 지금 깜깜한 어둠이 임한 바다죠. 밤바다에 항해를 각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건 지금 밤바다에 일회편주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각자가 살아나가는 것은 어두운 밤바다를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미 배는 띄워져 있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등대가 없으면은 좌초당하거나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험한 그 밤바다를.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대라고 할 때는 개인을 등이라고 그러지만 교회를 등대라고 그런단 말이야. 요한은 키워서 비추는 등잔이죠. 등잔불이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햇빛으로 상징이 됐죠. 등잔불과 햇빛이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개인의 빛은 교회의 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기본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바라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참고 자료로 헬라어 단어를 내가 의도적으로 올려드린 것은 여기 세월이라고 한 16절 세월이라고 한 그 단어와 때가 칸이라고 한 때라고 한 단어가 그 히브리인들과 그 헬라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그 시간 개념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섬세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모르면 성경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월이라고 한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늘 현재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어떤 때, 어떤 시기 그런 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늘 현재적이다 이거예요. 현재적이면 항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늘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이 세대 중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도 우리와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늘 현재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현재 분사로 돼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는 때가 가니라 이것은 2220번에 헤메라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 이것은 일시, 잠시, 그 뭐 한시라도 너희가 기다릴 수 없었더냐 이렇게 할 때 그게 뭐 문자대로의 60분이라고 하는 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도 아이고 잠시뿐이야 이렇게 말할 때 꼭 어떤 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언어의 관습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 어디까지를 말할 때는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로 여기 5550번을 내가 올려놔드렸는데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시간의 늘 연소성을 강조한다.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잠시 어느 때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느 시점에서 어느 경점까지를 말할 때 그때쯤 뭐 우리나라 말로 그때쯤 뭐 만날 수 있어 뭐 등 이렇게 그것은 정확한 시간은 아니죠. 어느 때쯤 하면은 그거는 정확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카이로스는 정확한 시점을 말한단 말이야. 현재 분사니까 그런 이제 이 시간에 대한 용어가 크게 이 외에도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크게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용한 그 내용 중에
성구를 다 이게 올려져 있으니까 성구를 다 찾아보면 구분이 될 거예요. 성경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용어가 어느 단어, 어느 문장에 사용이 됐나를 읽어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난번 번역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해를 하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난번 번역이나 이번 번역이나 이게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듣고 언더스탠딩을 했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 그런 강력한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얘기도 이제 하여튼 이제 장로교단 가면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이러면 또 술 먹는 사람은 아니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싸웠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게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물론 세상에서 술 취하면 사람이 풀어지고 방탕해지죠. 이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 율법대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이제 이러면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 막 이러고 나오고 이게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의 하는 행석이거든. 그런데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시죠. 그럼 포도주가 그게 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술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미혹의 영에게 한 영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영에 충만되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못하고 빛이 없는 자, 미련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영의 한타령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만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또 그러면 이제 그 나도한 형제 그럼 술 마셔도 된다고 그러더만 또 이럴까 보던데 그것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으신 분이면 마시세요. 그런데 적당히 마셔야 돼. 이게 술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었었죠. 디모데 보고 바울 사도가 네 자주 나는 비유를 인하여 포도주를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예수님은 먹기를 당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였죠. 그런 구절도 있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는 말도 있고 어디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균형 잡게 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찾아가야지 그냥 무슨 단편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단편적으로 말하니까 마시지 말라고 안 했잖아.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뱀의 독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짜낸 뱀독의 조의 포도주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실 포도주도 있죠.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하나님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포도주에 취해야죠. 오늘 우리 포도주 마시고 취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면은 그거만 알지. 결국 술 마시고 취하라고 그러더만. 어떤 술은 마시고 취하지 말라고 돼 있고 어떤 술은 마시고 취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게 아니고 말하는 의도가 세상의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세상의 예로 들어서, 그건 표적이지. 예로 들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영에게 충만될 거냐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으로 충만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고,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술 취했다는 말인 건데, 그것은 새술 취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술 취하는 건 어디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는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예.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소리 하게 돼 있어. 자, 이건 죽은 자들과 섞여 잠자는 신자들의 세상 드림에 빠지는 것은 독주에 취하는 것이죠. 혼합함, 누룩이 섞인, 죄성이 섞인 영에 사람의 혼이 취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경우는 혼이 취한다고 돼 있어. 혼 취케 하는 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새술에 취하려면 영이 취해. 영이 술 취해야 돼. 이제 영이 취하는 술과 혼이 취하는 술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영도 취하느냐고. 그러면요, 영도 취하죠. 혼이 취할 수도 있고 영이 취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그 어떤 성경만 가지고 하면 다툼밖에 안 일어나죠.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다투기 몇 개 더 하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지. 그래서 세상 누림에 빠지는 교회 생활을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여기서는 영적으로 표현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자, 단순히 세상의 포도주나 다른 과일 혹은 곡물로 주조한, 우리 김영재님네가 옛날에 그 시골 마을에서 주주장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곡물로 이게 그 술을 만들죠. 농주지 이제. 이거는 그런 곡물로 주조한 음료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라는 세상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성경 용어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말인 것이지 세상 말이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세상의 표적, 세상의 예로 들어서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잔치집이에요. 연회한다 그래요. 연회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잔치를 하면 연회하는 집에는 먹을 것과 마실 음료와 술이 필수적으로 따라요. 자, 이것이 들어가면 시조가 나오고, 시조를 넣는 거예요. 이제 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음주 가무라 그러는데 노래 가가 나오고 춤추는 거예요. 이제 흥이 오면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잔치하는 자리에서는 어디 큰 잔치, 동네 마을에 보니 잔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술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잔치는 가봐야 먹을 것이 없더만 이러지. 뭐 맛있는 고기만 잔뜩 주고 술을 안 먹여놓으면은 잔치 영 잔치 작게 하지 않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잔치집에는 음주가 있고 가무가 따라오게 돼 있어. 이거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게 돼 있다. 여기 연회니까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잔치로 왔으니까 우리 흥겨운 분랑 일어나서 춤춰도 돼요. 나영님 또 이제 집에 나가고 춤추라더만 또 이제 막 이렇게 아니, 영이 취하면 영적으로 부르라는 말이지 육신적으로 춤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기뻐하고 뛸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교회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랬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이제 내가 자료해 준 데는 주의하여 살피라라고 이렇게 괄호에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원은 살피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빼고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으나 뺄 필요가 없는데 뺐더라고.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라는 말은 앞에서 죽은 자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은밀히 행하는, 그러면서도 가책이 없어, 뭘 몰라, 그런 자들과 한타령이 되어서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지,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합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건지 잘 되게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서 구속하여 불러내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어떤 교회 생활, 즉 진실한 신앙 생활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도, 거기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졸며 잘세 그랬죠. 졸던 사람은 소리가 들릴 수가 있지만 깊은 잠에 들은 사람은 못 듣죠. 우리는 그렇다고 또 아이 그럼 졸면 되겠네 이러시지 말고 깨어 있으셔야 되겠어요. 깨어 있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나도간 형제가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나팔 부는지 어떻게 알아? 다음에 그런 일이 있겠지, 허공에서 뭐 나팔 소리 들리겠지 이랬다가는 그게 자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죽는 거다 이게. 그건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졸아도 안 되는 거야. 병든 신앙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깨어서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현재형이다. 현재 분사다 이거예요. 지금이 주님을 맞을 때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현재 분사의 그 시간 개념의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자료에 이걸 그 내용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개역성경은 블레페테라고 하니 살피라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이 블레페테라는 용어는 자세히 주의하여에 연결되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다. 이것은 강조하는 문구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그 앞달락에서는 빛이 없는 자, 어둠에 잡힌 자 얘기가 나왔고,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게 빛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예요. 빛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자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 사람들만 어둠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성경을 정확하게 무한까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없었었죠. 왜요? 빛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혼동이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이 자꾸 교차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은 더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화라도 하고 가서 신앙 상담으로 가면 믿어 그러고 이제 또 믿으라니까 믿는데 뭐 깨달음이 와야 믿죠. 도대체 믿음이 안 온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기도해봐 또 이러고. 아니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죠. 서로가 뭘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데는 너무 일인데, 말씀이 깨달으면 당연히 계시가 오면 믿음이 오게 마련인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믿어 이러고 강요하고 기도해봐 이러고 그러면 안 되지. 참된 신앙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요구되는데, 빛이라는 말은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거예요. 신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은 빛이죠. 예, 이게 신의 지혜다 이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지혜의 영이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다 그러고 빛이라 그래요. 이 영이 와야 내 죽은 영이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여져야. 그리고 나의 혼으로는 밖으로 이제 반사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 역할을 하는 것은 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뱀이 세상 지혜로 진리를 변개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진리 분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 말은 빛이 없는 자 같이 말고, 또는 죽은 자 같이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 빛이 있는 자가 된다. 빛을 가진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반대쪽에 마귀도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 오면 어둠만 생각하지만 마귀는 어둠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지를 않죠. 빛의 모양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속지. 예, 그래서 광명을 가장한 빛이다 이거예요. 그건 거짓 빛이죠.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고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성현 성자 되고 하는 거, 그거 죽어라는 것이 뭐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지. 그런데 좋은 말인데 생명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말이지 그냥. 예. 우리는 성현 성자 군자 되려고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육적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뭔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육신의 마음속에 뱀의 지혜로 주신 선, 악을 아는 지식이 육체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건데, 죄로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되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군자가 되겠다, 성인이 되겠다, 성현이 되겠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성현 군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이 막 세상 나라에서 이게 아이고 그 사람 훌륭해 가면서 추앙해주는 성현 군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현 군자는 전부 위선자인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제일 크게 뭐 조계종 종사 또 그분이나 저기 로마교 교황님이나 큰 예배당 오늘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당회장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자명자 순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난 예수 안 믿어. 그 정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다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과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다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빛이라는 말씀도 지혜라는 말씀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셔서. 혼동하시면 안 돼.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술은 누룩이 섞인 혼합된 술이란 말이야. 혼합된 술, 술 마실 때 저 밑에 이게 가라앉은 거 이게 모주라고 그래요. 그거 먹고 좀 할아버지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져. 얼마나 이 술이 막 사람을 막 시달리게 하는지. 그런데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마시면은 멀쩡하고 기분만 좋아지죠.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드세요. 기분이 나쁜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그 사람 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기분 나쁘려고 술 먹어? 기분이 좋아지려고 술 먹지. 그렇잖아요? 성령의 술을 마시면, 오늘 우리 성령의 술을 마시러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야 돼. 영이 즐거워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와 찬미와 무가 나오지. 옛날에 연애하는 집에 가면은 양반들 술 한잔 딱 걸치면 시조 옳잖아. 시조 딱 걸고 그 이제 기생들 뭐 장구 뚱땅거리 가면 옆에서 또 화답하고 그러지요. 연애하는 데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방식을 쌤족이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걸 오늘 말씀에 교회 생활에 적용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다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돼. 예, 그래서 시와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계속 나오셔야 돼. 예, 이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잘 지혜 없는 자가 되시지 말고 잘 이해하시고 분별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뱀이 세상 지혜로 진리를 변개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이 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바라보게 하면 그걸 바라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죠? 지혜지요, 지혜. 뱀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뱀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다 많은 과실이라고 나와요. 바벨론이 다 많은 과실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잖아요. 자, 그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 그런데 뱀의 지혜로 지혜로워진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이게 잘 굴러간다 그러죠. 뭔 사건만 나면 휙 하고 이건 0.001초도 안 걸려. 벌써 딱 답이 딱 나와 있어 여기에. 다 그거 해보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대로가 돼요, 안 돼요? 돼도 망하죠?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은 거예요. 여기 휙 하고 이렇게 된 대로 술수 부리는 거, 잔깨 부리는 거, 이건 세상 정치판에서나 통하는 일인 것이고, 정치인들 입만 벌리면 다 뭔 사태 딱 무마시키려고 요거 불려가지고 하는 소리죠. 나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말하든 저 사람이 말하든, 예, 저는 또 뭔가 꼼수가 있구만 이러고 딱 들어버리지. 아, 그 사람 말 막 이게 호응해줘야 된다. 난 이런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건 세상의 영에 이게 미혹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잔머리 울리고 술수 부려서 뭐 하는 거는 전부 정치판, 세상 교회 이런 데서나 그게 통하는 얘기고, 주님의 교회에서는 진리만 통하는 거예요. 진실한 것이 아니면 여기 통하지가 않아.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킨 반면에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시켰는데, 지혜 없는 자로 번역된 아소포이라는 이 용어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서 사실은 거짓빛, 사탄의 지혜에 붙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다. 사탄의 지혜로 충만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술을 먹고 취한 거죠. 뜻을 잘 지혜로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라주는 잔은 먹고 마시고 취해야죠. 마귀가 따라주는, 음료가 따라주는 잔 받아 마시면 죽지요. 주의 성령께서 따라주시는 잔 마시면 살지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세상 말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어떠한 영에 네 혼이 취할 거냐, 어떠한 영에 의해 네 영이 취할 거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구속받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참빛인 생명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하여 영과 혼이 밝아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만, 인생의 이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앉아서 다 알게 돼 있죠.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침 받아야 사람이 밝아진단 말이야. 사람이 계몽되려면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어둠이 그 사람을 어둠이 보자기가 폭삭이게 씌워놓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잔깨 부리고 막 꾀가 있는 것 같이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저 죽을
죽는 뼈만 내게 돼 있어. 그게 어둠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셔야 우주 만물이 생성된 이치나 운행되는 이치나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은 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그것을 추구하다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자기 자신, 예수님이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뜻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땅의 흙으로부터 와서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추구하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온 자는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위로 가게 돼 있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속받아 생명 남으신 과를 따먹고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참빛인 생명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하여 영이 불이 켜지고 혼이 밝혀진다 이거는.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당신 왜 그랬느냐 저래라 이래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결에 따르는 문제지. 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그렇게 외쳐도 이 말이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 이게. 내가 뭘 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을 끝내버리지 않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왔다는 뜻이야. 나는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하겠어.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빛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셔야 내 영이 밝아지고 내 마음도 밝아져서 우주 만물의 이치를 딱 보면 안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거 이치, 세상 우주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그냥 보면 딱 보이잖아. 이게 이거에 안 보이면 소경들이지 뭐야.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에게 어리석게 세월 때, 이건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시간들을 부족맞은 자가 되지 말며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뭘 깨달으라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하라고 우리 번역해 놨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시험이나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판단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라. 오늘 그 말씀의 번역에서는 아끼라라고 번역을 해놨죠. 이 아끼라라는 것은 의역을 한 말이지만 좀 너무 벗어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굳게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원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고중맞은 시간 아깝죠. 뭐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그냥 세상 조리에 따라서 사는 건 도둑맞은 인생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 살으라 시간을 줬는데 어느 경전까지는 내 시간 없이 다 마귀가 다 훔쳐가 버린 거죠. 세상사에 몰두한 것은 뭐예요? 세상 신에게 내 시간을 다 그냥 뺏겨버렸다 그런 뜻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 그만 살아라 그 말이요. 지금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다 바꿔줘야 돼 지금부터는. 그래서 구속 얘기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배소서에서 그 말씀이 이제 그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시간이 구속돼야 돼. 시간이.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지난번 누구였더라고? 뭐 목사 이상한 권혁이라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 난리를 죽이고, 그럼 무슨 뜻이냐?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뭔 소리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답을 해줘도 읽어도 저 사람이 뭔 소리였는지 몰라. 모르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을 다 구속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다.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거든. 거기다 시간이 구속돼야 된다고요. 도중받은 시간 그것을 딱 끝내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구속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남겨준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지금처럼 도중맞은 지금까지의 시간과 같이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은 시간을 허평대평 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엇을 위해서? 주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약봉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어제나 그저께나 10년 전에 야곱에게 해가 안 돋았겠어요? 해는 뭐 매일 돋았다가 지었다 돋았다 지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약봉나루를 건널 때 그때 야곱이 약봉나루를 딱 건너자마자 해가 돋았다는 말을 왜 성경에 해놨겠어? 새 인생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외삼촌 집에서 도둑 맞은 시간 보낸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야곱의 시간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단 말이에요. 시간이 삼촌 거였느냐 지금부터 내 거냐 이 차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괜히 이 세상신 마귀의 것으로 내 시간 도둑 맞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로. 여기까지 저 시간 말씀입니다.